복이 되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비결, 복이 되는 비결이 그러면 무엇일까? 이 복이 되는 비결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데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혼인잔치에 있었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마리아의 언행을 보면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한 주간 일주일 정도 계속됐고 또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야말로 잔치였죠. 파티였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참석하게 된 것은 뭡니까?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친척이 돼서 아는 사이에서 간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뭐냐?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를 초대하든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초대하든지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온 세상이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초대일지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었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세상의 지탄을 받던 세리장이면 거의 우리나라의 일본 앞잡이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그 사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교와 함께 하셨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혼인잔치를 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떨어질 수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망신을 당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기 때문이에요. 포도주가 시사하는 것,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그것을 보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보이시죠.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을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잘 아시죠 여러분은? 기내라는 단어, 존경의 의미를 담은 은혜입니다. 버릇없는 호칭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 아들 예수, 아들이지만 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갑자기 부탁을 해. 이게 뭡니까? 뭐라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어떻게 예수가 아들인 예수한테 부탁하면 뭔가라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예요.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서로 대화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반응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절을 하셨는데 이 마리아는 또 갑자기 다른 반응을 또 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거절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또 저가 무엇을 시키든지 다 그대로 해라. 그죠? 뭔가 아들 예수가 이 예수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예수라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 메시아인 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마리아는 뭔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뭔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물을 채워서 여인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라고요. 황당하죠. 너무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다 물을 퍼서 연회장에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의 반응이 아주 놀라면서 신랑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지금 마신 포도주는 훨씬 좋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취하기 전에 처음 먹을 때 좋은 포도주를 먹고 이제 맛있게 좋은 포도주라는 거 알죠. 이게 정신이 맑으니까. 근데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취했기 때문에 이 맛이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죠. 맛이 둔해지죠. 혀가. 물을 보내줬는데 포도주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 이미 술을 먹은 사람이 먹어도 이거는 확실히 확연히 다른 그런 질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다. 그죠?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세상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굉장히 사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최고급의 포도주 같은 질입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최고급의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물 같은 그런 인생. 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거절의 예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예수님은 놀라운 첫 번째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뭡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하라? 지속적으로 구하라. 지속적으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과부가 계속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내가 진짜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귀찮아서 들어줘야겠다 하면서 들어주잖아요. 계속 찾아가니까.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믿고 그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거절을 하시다가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시던 주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시던 주님이 조금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온 집안을 기쁘게 하셨어요. 온 집안을 기쁘게 하셨어요.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과의 에피소드. 이방인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네 떡을 계획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그냥 냉정한 정도가 아니라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테스트하시는 거야. 네가 진짜 나를 믿고 기도하느냐? 네가 진짜 네가 응답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하신 거야. 진짜 안전하냐?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받고 와 소문 정말 좋았는데 인종 차별하네. 똑같은 유대인들 나쁜 놈이랑 똑같네. 이러고 갈 만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도 와인에 떨어뜨리는 빵을 주워서 먹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자기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가 반드시 나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자라는 심정이 아니라 완전히 그 예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버리고 상처를 받아가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낮춰서 내가 이런 평가를 받을지라도 내 딸이 나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저분은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았겠죠.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 자신 때로 가야 돼요. 동의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도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다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을 구하고 응답받아서 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믿음. 몇 번 기도하다가 소식이 없으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죠. 간절하지 못함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마리아와 같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간절함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안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수록 더 기도하세요. 더 매달리세요. 더 매달리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쳐서 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허황된 기도다,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고 쿨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기도도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면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나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히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축복을 받는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에덴의 명령이 황당하죠.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웠더니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또 이 항아리가 그렇게 깨끗한 항아리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입장이 또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갖다 준들이 뭐 장난하냐? 막 이러면서 혼날 수 있죠. 그죠? 곤욕을 치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것조차 따릅니다.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은 10절의 말씀이죠. 너무 좋은 포도주를 뒀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연회장은 뭐예요? 연회장은 그 방면의 전문가잖아요. 그 포도주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 그럽니까? 지식, 어떤 그런 포도주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얼마나 뛰어난 전문가겠어요. 그런데 극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순종했을 때.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린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달라요.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때때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따라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8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는 굉장히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곳이었어요. 짬뽕 신앙이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변화되기가 어렵죠. 오늘날도 마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더 어려워요. 오히려 확실한 불교신자고 확실한 다른 신자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람 좋은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사마리아는 그런 거였어요. 짬뽕 신앙.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신앙도 갖고 있고 또 사마리아로 이주를 다녔으니까 사마리아에서 믿던 그 여호와 신앙도 있는데 이게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 카톨릭 신자 전도하기 더 어렵죠. 더 어려운 거야. 이단들 전도하기 더 어렵죠. 더 어려운 거야. 차라리 아예 다른 종교면 쉬운데. 그죠?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막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놀라운 일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광야로 나가라. 아니 여기 지금 이 사람 많은 사마리아 도시인데 부흥되고 있는데 전도했더니 다 전도가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나가라 하느냐?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겠죠 우리한테. 그런데 빌립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어요. 어떤 내시? 국보를 맡은 내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국보를 맡았다는 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나라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권위자였죠.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까지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졌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죠. 사마리아에만 갇혀 있을 뻔했는데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갑자기 여기 전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저로 가래. 아무도 없는 광야 사막으로 가래. 가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잘 모르시네. 막 이러면서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렇죠? 결국은 뭐의 싸움입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순종을 못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 이게 최고의 사단의 유혹이에요. 지금 즉시 들어가요. 나중에라는 유혹을 벗어버려요. 나중에라는 유혹. 나중에라는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것도 사탄의 거의 영적 전쟁입니다. 아름아름하는 게 편해지는 거고, 성장해지는 거고, 변해지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결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이것이 기도하고 즉시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에요. 기도하고 즉시 순종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죽으셨다. 약속대로 하셨다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 이뤘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낙심될 때 낙심을 극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하되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되 최고의 삶으로 변화시켜주시다.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최고의 내가 생각했던 어떤 편리함, 어떤 행복보다 더 최고의 그 이상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다. 23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즉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럴 때 복이 되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또 복이 되어서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